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새 번역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참고하셔서 여러분 성경으로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잠에서 깰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잠에서 깰 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축복합시다. 지금은 잠에서 깰 때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선십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회복하고 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원수의 묶임을 끊어내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는 거냐?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헬라어로는 소조라고 했어요. 소조. 구출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시냐? 구원하고 건지시고 구출하고 오늘 내가 묶여있는 모든 내 환경에서 건져내길 원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말씀을 배울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소조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역사고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 본문에도 보면은 깨어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다분히 이렇게 생각해요.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곳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유케 되어서 건진 바 되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시름과 슬픔과 억울함과 모든 묶임과 그 괴로움에서 실제적으로 건져주시는 그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믿음 안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오늘 원수가 묶어놓은 모든 어둠의 묶임들은 반드시 끊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부자유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매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묶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묶임과 매임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끊어질 거예요. 오늘 대슈바를 통하여서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이 먼 여정 안에 가장 중심에 제가 썸십이라고 하는 어쩌면은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죠. 썸십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묶임을 끌어내지 않고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것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따로 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따로 놀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따로 논다고 해서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이 훼손되거나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하는데 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십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뭘 하느냐면은 마음의 원인 것이 내 육신 가운데 나타나게 만들고, 내 마음의 원인 것이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마음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안에만 주시지 않아요. 소조가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면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 혼, 육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차원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적 차원, 이 모든 차원에도 뭐가 임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현희 집사님,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답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받아들이냐면 내 영혼의 영에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고, 내 혼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이 말은 오늘 내 감정이나 내 생각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왔을 때에 주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어 쫓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원인 모를 불안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또 더 알 수 없는 나약한 의지, 마음은 원이로되 의지가 약하여서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그 실제로 육체의 약함이에요. 그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밤을 팔수할 수 있는 육체적인 강함이 없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 안에는 그 육체적인 약함뿐만 아니라 혼적인 약함도 있단 말이에요. 의지가 약하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의지가 영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의지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가 보는데, 예수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자꾸 어떤 묶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묶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갔더니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해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메커니즘이 있고 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목사님은 제가 이것을 수년간 연구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나누고 이렇게 끊어내면은 진정한 자유함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에 내버려져 있는 게 자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게 자유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착각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이 제게 좀 강하게 왔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이 2번 나와요.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가능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허용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기질적으로 그런 거 좀 힘들어요. 그게 묶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런 거 평생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못해요. 그게 묶임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이게 왜 안 될까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거, 불가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하게 만들어 놓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든 그것이 내 안에 아멘이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판단이나 선입견이나 부정적 기대나 내적 맹세로 인해서 막히거나 묶이거나 오늘 거부되어지지 않고 아멘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유익한 것을 세워갈 수 있는 영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해지고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해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모든 것이 가해지면 엄청난 걸 하나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울란 세더 처치 안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시키고 있는 모든 훈련들이 거의 대부분 유익하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한 99%, 그 정도는 유익하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해지지 않으면 어느 때에는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요건 좋은데 난 이건 별로야, 우리 교회 요런 건 좋은데 난 이런 게 싫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싫어가 불가한 거예요. 그게 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가해지는 마음밭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는 생각보다 놀라운 걸 깨닫죠. 우리 교회에 없는 게 없네. 이 조면한 교회에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네, 나를 위해서.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안에 있던 그 생각의 판단과 어떤 영적인 묶임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가능해지니까 보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예배 드릴 때 꼭 일어서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꼭 손을 들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있나요? 박수 치고 싶지 않아요? 소리 내고 싶지 않아요? 무릎 꿇고 싶지 않아요? 엎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 때 인도자의 영적인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올려드렸을 때 나는 하기 싫지만 인도자가 시키니까 올려드려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손을 들고 예배한다는 것이, 내 몸이 예배를 참여시킨다는 것이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구나.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늘 앉아서 예배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울람에 오기 전에는 늘 앉아서 찬양했고 앉아서 기도했고 앉아서 설교 들었죠. 여러분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하울람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울람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스탠딩 워십으로의 부르심을 주셨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합시다. 예배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일어나서 예배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확실히 앉아서 예배할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방향성이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몸이 불편하지 않는 이상은 앉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육신이 연약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앉아있을 이유가 있어. 저도 가끔 힘들면 앉아요.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 안에 항상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일어났을 때 주어진 내 몸을 참여시켰을 때에 우리는 예배할 때 영을 참여시키고 우리의 혼을 참여시킬 수 있는데 우리의 육체도 예배에 참여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배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관람하러 온 게 아닙니다. 관람하러 오셨으면 관람료 내세요. 한 방에 10만 원. 뭐 오페라도 10만 원씩 내고 본다는데 주를 예배하는 것을 보는 이게 얼마나 값진 건데 10만 원 너무 싼가? VIP석 맨 앞줄은 30만 원씩 내세요. 관람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예배로 섬기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도 섬기고 혼으로도 섬기고 우리 육신으로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몸으로 예배하는 것, 춤을 추든 일어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 때 춤을 추는 거와 예배 때 자리에 일어나는 것과는 똑같습니다. 그건 똑같이 몸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다만 어떤 분들 그 몸을 리듬에 맡긴 거고, 어떤 분은 좌우 반경 50cm 안에 내 몸을 맡겨놓은 거죠. 그거는 전혀 중요한 거는 일어서서 예배하나 춤추며 예배하나 여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몸을 주님께 참여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모든 게 가해져야 돼요. 언젠간 꿈꿔요. 여러분 모두가 춤추며 예배할 그날을. 저부터.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게 가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가함을 경험했을 때, 아,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떠한 유익함이 있구나. 이걸 막을 이유가 전혀 없구나. 왜냐하면 예배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다만 우리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절제와 자제와 어떤 컨트롤이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때로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유익하지만 디보션 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유익하지 않겠죠. 산통 다 깨겠죠. 그럴 때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와 자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소리 높이고 춤을 추며 높은 소리 나는 찬양과 낮은 소리 나는 찬양과 높은 소리의 방언 기도와 낮은 소리의 방언 기도로 함께 합주하며 예배했을 때는 모든 것이 오케스트라처럼 자기 부르시는 앞에서 가해져야 합니다. 이 원리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살아요. 그리고 착각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하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주는 훈련이나 어떤 영적인 멘토링을 어떤 분들은 오히려 많이 묶여 있을수록 그게 더 억압으로 느껴져요. 목사님 너무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교회가 나를 너무 속박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게 속박과 억압으로 느껴진다면 그 자체가 이미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인들은 그걸 속박으로 느끼지 않아요. 자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함으로 보이죠. 자유하기 때문에. 이게 자유해봐서 아는 거예요. 자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유함과 억압과 속박의 시스템이 주는 한 가지 원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 여러분 나중에 경험해 보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평소 주중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돌파 기도를 합니다. 1시간 돌파 기도를 하죠. 1시간 돌파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1시간이 딱 끝나는 타이밍이 있어요. 노래가 끝나는 타이밍이죠. 근데 그때까지 갈 때 때로 많은 씨름이 있어요. 집에 가고 싶죠.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내 안에 한켠에는 1시간 채우고 싶은 마음도 있죠.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1시간 돌파 기도 해놨으니까 1시간 달려야 됩니다. 뭐 집에 가도 아무 말 안 해. 내가 가서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1시간 해! 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권사님! 1시간 하고 가!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제 친한 목사님 중에서. 그 교회는 매일 3시간 돌파 기도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거 해야 살아남아요. 그게 힘들어서 교회 나가는 분들 진짜 많대요. 근데 그걸 해서 돌파되니까 교회가 늘 강해요. 성도들이. 저는 뭐 성정이 그렇게 못돼 먹지 않아서 저는 생각보다 착하거든요. 그래서 가나 보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를 막 하는데 그날따라 조금 피곤한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만할까?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그만할까? 내려갈까? 그만할까? 내려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육신적인 게 올라올 때 항상 우리 와이프 눈치를 보는데, 눈을 딱 뜨고 우리 와이프가 어딘지 딱 봐요. 근데 내 옆에 없더라고요. 기회다. 와이프가 옆에 있으면 잡힐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이때입니다. 내가 도망갈 수 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1시간인데 채워봐, 뚫어봐,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씨름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씨름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는 여러분이 그 똑같은 씨름이 있을 거라고 믿고, 나는 없는데 목사님 영빨이 영파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다 그런 줄 알고 나도 그렇다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씨름이 좀 강할 때가 있었어요. 집에 많이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기도하는데 이제 10분 남은 거예요. 여러분 10분 남았으면 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냥 10분 일찍 가는 게 나아요? 하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10분을 꼭 일찍 가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10분 밖에 안 남았어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야 10분이나 남았어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10분 채우고 가자.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합니다. 10분 달릴 수 있어 주여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악이 샥 바뀌면서 나나나나 하면서 음악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갈 수 있는 자유가 얻었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자유가 임했는데 가도 아무 말 안 하는데 기도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한데 자유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과 권면과 훈련이 있는데 1시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억압이라고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뚫어냈을 때 얻게 되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유가 가면 1시간 기도했던 것 그 이상으로 더 자유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1시간 내 마음대로 한다 집에 간다 이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이 텀에서 자유는 언제 임하냐면은 1시간 이후에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는 기도 1시간 안 해도 돼 집에 가도 돼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1시간 채우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1시간 채워지기도 전에 집에 가는 게 자유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면 평생 그 사람은 1시간 이후에 오는 그 자유함의 확장을 경험 못합니다. 그거는 오히려 부자유한 거예요. 오히려 묶여 있어요. 뭐에? 자유인 줄 알지만 1시간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이런 요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나 프로그램이 자기의 자유를 억압당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부자유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고 그게 안 되는 게 부자유한 거라고요.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자유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게 진짜 자유예요. 죄를 짓는 건 여러분 의지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죄는 다 뭐로부터 기인한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내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영역에 대해서 마귀 원수에게 내 자유를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로부터 싸워서 이기고 거룩함을 선포하고 내 삶의 거룩한 영적인 훈련을 풀어놓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겨 있는 내 자유를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진짜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예요. 마귀의 종로를 탈 때에는 죄의 종로를 탈 때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자유함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예수 안에서 육신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주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자유예요. 허덕이면서 가고 교회의 시스템에 칭칭칭 묶여서 노예처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히려 나를 주님께로 못 나아가게 만들었던 마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내 의지를 내어드려서 성령님 나를 더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배 안의 자유가, 삶 속의 자유가, 내 영혼의 참된 자유가, 그 자유 이꼬르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자유가 아닙니다.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되고 그 모든 묶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발견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자유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는 내 육체를 구속할수록 더 자유해져요. 이상해요. 육체는 뭘 구속하냐면 반대로 내 육체는 성령을 구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어 줄수록 여러분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매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원래적 자유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내 곁에 늘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사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좀 너무 묶여있는 분들은 어머 프라이버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프라이빗한 공간이 중요해서 거기는 예수님도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도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는 거구나, 육체를 이렇게 내가 벗어낼 수 있구나, 육체가 이렇게 흉악하구나. 그래서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원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엄청난 자유를 향해 나아가면서 이제 뭐 하냐면은 영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작용으로 산다. 영의 시스템, 영의 사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영의 작용이란 거는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저 영의 작용, 이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거 있죠.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과정이라는 것에 뭐가 필요하냐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상처라는 표현을 제가 썼죠. 그동안 원수가 들어오는 견고한 진을 만드는 그 모든 그 시작점이 상처다. 근데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헐트의 개념은 아니에요. 상처는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는 헐트의 개념도 있겠지만은 어떤 개념도 있냐면은 원수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인식과 생각과 영향력 모든 게 사실은 상처예요. 내 영혼이 오염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가 내 안에 풀어놓은 모든 게 다 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수가 준 돈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준 부요함, 원수가 여러분을 부욕해 할 수 있어요. 그걸 잘 거절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요함만 따라가면 이게 원수로부터 온 건지 예수로부터 온 건지를 헷갈려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물질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물질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물질의 부요함을 무엇으로 얻으려냐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 안에서, 그죠? 정직함, 그죠? 네. 순결함과 순전함,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작용을 하려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네. 근데 이제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데, 근데 이게 지속적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영적인 삶이 뭐 부흥회나 캠프나 은혜를 받고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고 갑자기 뜨거워져서 막 몰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열정적인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떠한 때에 갑자기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영이 무감각해져요. 영적인 의지가. 그래서 예배 때 늘 느끼던 성령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늘 느껴졌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안 느껴지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어지죠. 예배도 하기 싫어지고 말씀도 읽기 싫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여러분, 요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영적인 생활을 하다가 요런 위기가 온다고 하죠. 요런 위기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때 내 영이 요 상태를 잠든 영이라고 불러요. 내 영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떠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영혼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여러분을 계속 끌고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 이 토막이 나올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늘 긴장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거절합니다. 많은 성경의 영역에서 많은 말씀이 분명히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근데 잃어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2003년도 때인가 그때 변승호 목사님의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 제목이 너무 쇼킹하잖아요. 지옥에 간대요, 크리스천들이. 와, 말이 되나? 그래서 읽었어요. 말이 되나? 그래도 그때 당시 항상 변승호 목사님이 이제 뜨겁게 타오르던 때라서, 막 인기가 타오를 때라서 뭔 내용인지 보자. 진짜 말 그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근데 사실 순복음이나 성결, 감리교 라인은 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 교단적으로. 칼빈주의나 영혼 견인설 이래가지고 한 번 받은 구원은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믿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칼빈주의자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복음 예수주의자입니다. 토라주의자, 뭐 하여튼 그래요. 성령주의자. 성령주의자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근데 그때는 진짜 하이퍼 칼비니스트였어요. 저는 구원이 다 정해져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전도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한 고등 칼비니스트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열받잖아요. 그래서 변승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 책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예, 칼빈주의의 그 관점에서. 거기다 답신이 왔어요. 뭐라고 한다고 하죠? 내가 그때 대가에 그 뭐라 그럴까, 심플함과 위대함을 알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변승 목사님이? 책을 다시 읽으세요. 우와,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 책을 집에 던졌어요. 그리고 수년 후에 다시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와닿더라고요. 갑자기 두 번 읽으니까 맞다, 동의가 된다. 왜냐, 호시탐탐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잖아요. 굶주린 사자처럼 삼키려고 배회하고 있다. 그 말이 있어서 삼킨다는 거는 내 영혼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서, 잠든 영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어둠의 행실을 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잠든 영은요, 영적인 인지가 무감각해져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면, 영이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영이 하는 기능이 있는데, 영이 하는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이 주님께 쏠려지는 거는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의지가 있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현장에 나오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나는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라는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영이 깨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배가 여러분과 상관이 없고, 예배 드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과 상관이 없어지면 여러분의 영은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영이 깨어 있다면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향한 갈망으로 계속해서 뜨거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예배 늘 잘 나오다가 예배 나오기 싫을 때 있죠. 그거를 예사로이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과 피치 못할 일이 생긴 거 말고요, 아무 일 없는데 굳이 내가 오늘 또 예배 가야 되나, 예배 드려야 되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대그룹 예배인 주일 예배와 샤반 예배조차도, 심지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조차도 꼭 그걸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필히 100% 영이 잠든 겁니다. 내 상황이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린다. 다음에 꼭 드려야지. 이것과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삶이 아무런 영적인 타격이 없고 무감각해져 있다면 그건 필히 영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영이 잠들어 있으면 뭘 못하냐? 여러분, 영이 하는 기능이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영이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수 없어요. 이 말이 됐으면 영이 잠들어 있으면 빛의 갑옷을 입을 수도 없고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못 산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성도답게 못 산다는 겁니다. 영이 잠들어 있으면. 그래서 영이 영이 하는 역할이,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가요. 아주 당연한 정상적인 성도의 삶. 근데 여러분, 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 있고요, 하나는 육적인 영역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영이 잠들어 버리면 뭐가 무너지냐면, 여러분의 영이 무너져요. 이미 예배에 안 들어온 것 자체가 영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영이 잠들어 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무너지냐? 육이 무너져요. 육이 무너져요. 그래서 뭐가 안 되냐?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사라 목사님 그 얘기했죠. 영이 잠들면은 지저분해진다고. 영이 지저분해지면 삶이 지저분해져요. 집안이 어지러워져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아요. 실제로 영이 잠들어 있으면 귀찮아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요. 나머지 모든 걸 다 귀찮아해서 침대에서 안 나옵니다. 남자들은 소파에서 안 일어나죠. 여자들은 신부들이기 때문에 침대를 선호하고, 남자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소파를 선호해요. 왜? 보좌에 자꾸 앉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침대와 소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영이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삶이 다 망가집니다. 심지어 더 심각해지면 먹고 살기 위한 일에 대한 의지조차도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은둔 생활한다고 하죠. 은둔형 외톨이. 영이 잠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저절로 깨어난다? 아니에요. 크리스천들도 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교우들이나 여러분 자신이 늘 잘하던 것을 갑자기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정신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영이 잠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왜냐?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제 자고 일어나셨죠? 오늘 밤샌 사람 있어요? 없죠? 잤죠? 잠의 특징이 있어요. 잠의 특징이 뭐냐면, 잠은 잠이 언제 들었는지 몰라요. 그죠? 자야지 하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눈 떠보니까 잠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잠든 사람은 자기가 자고 있는 줄 모릅니다. 할머니들은 좀 예외인 것 같긴 해요. 우리 할머니랑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가 꼭 밤에 드라마 연속곡을 틀어놓고 이제 자요. 그럼 제가 이제 할머니가 코를 고니까, 그래서 채널 돌리면 안 잔다, 놔둬라.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는 위대해요. 근데 여러분, 잠은 내가 자고 잠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는 여러분의 영이 잠들었다는 걸 절대로 모릅니다. 내가 내 영이 잠들었는지 몰라요. 체크가 안 돼요. 체크가 되면 이미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이 잠들었나 이런 생각하는 그 자체가 깨어 있는 겁니다. 영이 잠들은 사람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아니면 왜 이러지도 않아요. 하기 싫어. 그러고 살아요. 교회 안 갈래. 그러고 살아. 기도하기 싫어. 안 할래. 꼭 내가 왜 꼭 그래야 돼? 미친 거죠. 영이 잠들어서 그래요. 네.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해요. 왜? 잠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자면서 막 사고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잠들었을 때에 나를 깨워줄 수 있는 건 타인이에요. 교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절대 못합니다. 내 옆에 나를 깨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내가 영이 잠들었을 때에 심지어 어떨 때는 믿지 않은 남편들도 그 역사를 일으켜요. 야, 너 기도 좀 해. 이상해 요즘에. 실제로 안 믿는 남편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와이프가 늘 열심히 충성으로 하다가 갑자기 상태가 막, 야, 너 예배 좀 가야겠어.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 누군가 그러죠. 그때 깨어나는 거죠. 내가 지금 이상한가? 그래서 막 와서 그래. 막 우리 남편이 신령해. 신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한 거라고. 남편이 신령한 게 아니에요. 남편도 답답한 거죠. 왜? 안 믿는 남편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내 와이프가 깨어있을 때 자기한테 잘해준다는 사실을. 영이 깨어있으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영이 잠들어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삶도 정상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서로의 영을 깨워주고 혹은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영이 잠들면 예배 안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악순환이에요.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옆에 아무도 없고, 이거는 진짜 무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억지로라도 질질거려서 예배를 드려서 말씀으로 후드를 맞든지, 저 안 되면 내가 가서 막 기름 발라주면서 정신 차려라 예수피 하면서 이렇게 이마라도 만져줄 텐데 아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뭐 공동체에 소속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권속이 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깨워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영이 잠들면 내가 잠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못 깨워. 누군가 깨워줘야 돼요. 야, 일어나. 오늘도 우리 와이프가 날 깨워줬는데, 일어났어요. 씻으세요. 우리 와이프가 늘 깨워주거든요. 예. 그럼 일어나요. 저는 우리 와이프가 안 깨워주면은 제 스스로 어떤 정확한 때에 잘 못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람 같은 거 맞추기도 하잖아요. 예.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을 늘 깨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예배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기도, 말씀, 예배가. 자, 영이 잠들면, 이제 잠들었어요. 근데 깨어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이 잠들었는데, 영이 많이 잠든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깊은 잠 딱 들었는데 누가 와서 일어나 깨우면 첫 반응이 뭐 감사해요, 아니면 짜증나요. 잠에서 깨어나면 짜증나거든요. 예. 기분 좋게 일어나는 경우 잘 없어요. 짜증이 나지.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와서 집사님 영이 잠든 것 같아요 라고 깨워주면 짜증이 나요. 영이 잠들어 있으면. 지가 뭔데? 응? 날 판단해. 그러면서 거기서 갑자기 판단을 써요. 막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잘 체크해 봐야 돼요.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영이 잠든 것 같아요. 기분이 싹 나쁜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말이야. 응? 부목사가 감히. 근데 기분이 나쁜 걸 인지하는 순간, 내가 잠들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제 영이 깨어져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목사님 영이 잠든 거 아니야? 체크해봐. 그러면은 그런가? 한번 체크를 해요. 영이 깨어 있으면. 근데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었다는 게 들킨 거잖아요. 그래서 수치심이 들어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이 깨어 있는 게 확신이 안 생기니까 누가 와서 영이 잠들었다 그러면은 수치심이 들어와요. 잠들었을까봐. 그래서 짜증이 나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깨워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체크하세요. 예배를 내가 예배의 영이 있는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내가 기름 부음과 하나님 은혜를 느끼고 있는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 영이 깨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 왔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무감각하다, 성경을 읽는데 무감각하다,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진다, 영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을 깨워야 됩니다. 체크해서라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영이 잠들어 있으면 세 번째로, 넘어와서 세 번째로, 영이 잠들어 있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없어집니다. 이런 거죠. 내 삶은 안 돼. 어차피 나는 말씀 들어봤자, 예배 드려봤자, 예배는 구원받으려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유케 하시고 잘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거라고 하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영이 잠든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이 깨어 있으면 내 영은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산다, 내 열심으로 산다, 열심히 살지만 영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이 잠든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영이 잠든 것 같아요. 저 열심히 사는데요. 열심히 사는데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잖아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안 삽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원을 끌어다 쓰는 기름 부음이 풀어질 거야. 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주어져 있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수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하늘의 자원들이 있는데 이걸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과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 안에 풀어질 거예요. 어떻게 풀어지냐 잘 모르겠는데 잠든 영이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영이 잠들어 있지 않으면, 영이 깨어 있으면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더 잘 보일 거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과 내 삶에 있는 뭔가가 나를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끌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근데 영이 잠들어 있으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영이 잠든 사람이, 여러분, 이게 어제의 기름 부음과 오늘의 기름 부음과 내일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요거 자세히 알려면은 제가 설교한 적은 없어요. 근데 개념만 설명, 이거 R.T. 켄달 목사님의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R.T. 켄달 목사님 책이 참 좋은데,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고 악한 길로 간 사람들은 그 모든 기름 부음의 시점이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았고, 옛날에 무슨 훈련 받았고, 옛날에 내가 뭐 이런 것도 했었고 저런 것도 했었고, 그래서 과거가 너무 대단해 보니까 옛날 생각만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내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어제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이 뭘 행하실까에 대한 기름 부음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의 기름 부음. 그런데 이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영이 잠들면은 어제로 돌아가요. 옛날이 좋았어. 과연 좋았을까요? 정말 여러분 옛날이 좋았나요? 제가
이번에 선십을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전에 선십을 들었을 때보다 지금이 좀 더 빡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좀 센 것 같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 일하시고 있으니까 빡세게 느껴지는 거고요. 여러분, 무감각한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잔소리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무서운 건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이 없어요. 누가 교회를 오든 말든, 기도를 하든 말든, 예배를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랑을 안 해서 그래요. 사랑하니까 신경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잔소리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저도 무감각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무감각하게 하는 거 이제 까먹었어요. 저는 늘 사랑이 충만해서 좀 흉내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아무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열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한 턴 멈추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 안에 과거의 어떠한 그 매임에 묶여 있으면 내일을 못 봐요. 내가 영이 잠들어 있으면 내일을 못 봐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선십이 이전보다 힘들다, 좋은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이전의 선십, 들을 만한 선십은 과연 여러분 좋았을까요? 부정적 기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들을만하네. 내적 면에서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지나갔어요. 그게 과연 좋은 건가요? 뭔가 배운 것 같아,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게 과연 좋은 건가요? 이번에 내적 메시지 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수많은 내적 메시지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럼 또 안 좋은 건가요? 진짜 위험한 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일하심 앞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경계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건 그런데도 열심히 사는 거죠. 차라리 예수 없는데 힘들게라도 살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가 없는데 열심히 산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예수가 없는데 잘 산다? 예수가 없는데 돈이 잘 벌린다? 예수가 없는데 먹고 살만하다? 차라리 예수가 없어서 여러분 힘드십시오. 그게 덜 위험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워야 돼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 정신 차려 그러면서 성령의 불방망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힘들지만 그때가 오히려 감사하고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때예요. 원수가 완전히 사로잡아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징계도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심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무감각 상태가 돼서 예수가 없지만 돈 잘 버는 인생, 예수가 없지만 먹고 살만한 인생, 예수가 없지만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 영혼은 지옥불에 타고 있는 거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삶을 바라볼 때 불편하지만 잘 안 돼요. 그래도 그나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정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자꾸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네 번째, 내 영이 깨어있을 때
영이 깨어 있으면 성숙한 양심을 가지게 돼요. 깨어있는 영은 성숙한 양심. 이거는 여러분 감정적인 양심이 아니에요. 성숙한 양심의 성숙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주의 진리 안에 서 있는 양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찔리는 거. 내 옆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고 주님이 계셔서 뭔가를 할 때에 찔림이 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근데 성도들 중에서도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이 잠들어서 그래요. 영이 깨어나면 성숙한 양심을 세워줘요. 우리 안에 말씀이 진리가 돼서 그 진리가 나를 평안하게도 하고 찌르기도 하는 겁니다. 성숙한 양심. 이 성숙한 양심은 죄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의 찔림. 여러분, 죄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이길수록 여러분 안에 평강이 커질 겁니다. 제가 죄와 싸우는 여정들을 걸어가면서 얻게 된 몇 가지 유익함이 뭐였냐면은 내가 죄를 한번 이길수록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수록 내 삶 속에서 죄를 밀어낼수록 주님의 샬롬이 더 커져요. 기대감이 더 커져요. 오늘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반드시 이기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십시오. 음란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음란한 생각에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을 더러운 곳에 내어 맡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가르치는 잘못된 아젠다나 잘못된 세계관이 있는 그런 것들의 미디어나 시스템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지 마십시오. 드러나 있는 죄, 마음에 있는 죄, 그 어떤 죄들도 여러분의 영혼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늘 깨어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더 많이 일하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씀이 없어요.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 원수에게 빼앗기게 만들 겁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 삶을 지키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거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됩니까, 목사님? 성령님과 성경을 모셔드리고 사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술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디까지는 됩니까? 한 잔이면 됩니까? 두 잔이면 되는 겁니까? 성령과 성경이 이르시기를 무리들은 알아서 범하셔라. 제자들은 포도에 씨에 껍질도 먹지 말아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너희 안에 허락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런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옛적인 말씀으로만 작용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이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맞아, 네 영혼이,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반응할 거예요. 명진아, 저 말을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저 말씀이 맞아. 저 말씀이 지금 너의 것이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저것이야.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서 더 나은 거룩함을 얻게 되면 우리는 더 강해져요. 더 담대해져요. 더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허용하고 있는 죄악들과 은밀하게 허용되어져 있는 그 종역적인 문제들이 내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하나님 앞에 선 내 거룩한 양심을 무너뜨려요. 그게 무너지니까 자꾸 왠지 뭔가 모르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용서로 못 살게 만들어요. 쪼그라드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하길 바랍니다. 헷갈릴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여러분, 뭘 해야 될지 헷갈릴 때에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대단한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영이 잠들게 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의 영이 잠드는가? 여러분, 잠든 영에 대한 개념을 아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십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 영을 스스로 깨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영을 살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이 잠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영의 생명. 이게 악순환이에요. 영이 잠들면 예배 오기 싫어진다 그랬고, 사람 만나기 싫어진다 그랬고, 삶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조금씩. 그래서 점점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요. 내 영혼이 진짜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이에요. 깨어날 수가 없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눕자가 진짜 돼버려요. 그 메시지가 사실 우리 육체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메시지지.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양육을 못 받을 때 영이 잠들어요. 생명을 못 받는 이유는 양육을 못 받아서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양육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양육은 세신자 때는 하시는 거고, 양육은 훈련이,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안 받으면 영이 잠들어요. 하올람 10년 단에도 훈련 안 받으면 잠듭니다. 의미 없어요. 계속 훈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훈련이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서는 건강한 양육이에요. 자꾸 말씀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해야 됩니다. 대슈바 끝나면 또 훈련팀 만들 건데, 여러 훈련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여러분 자꾸 훈련을 받으시면 여러분 영이 깨어나게 돼요. 세 번째로 영이 잠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의 터치와 고백이 없을 때. 우리는 예배 전에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냐?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허그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상대방에게 있는 생명이 나에게도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또 익숙한 사람들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가셔서 안아주고, 그렇게 할 때 서로가 나에게 영혼을, 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기도, 말씀, 예배, 삶이 무너지면은,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영이 잠듭니다. 기도, 말씀, 예배.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고 꾸준히 예배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내 영을 계속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데, 지나치게 바쁜 삶.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만큼의 일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만큼의 일상은 뭐냐면 먹고 살 만큼. 여러분, 그거도 되게 힘든 거예요. 비단지고 먹고 살 만큼 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먹고 살 만큼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 만큼보다 더 일해요.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뭔가 더 이루고 싶거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뭐가 무너져 있어요? 안정감이 거짓된 안정감으로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바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정감이 돼 있으면요, 과감한 삶을 되게 많이 살아요. 레위인들의 삶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보여드리죠.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이에요. 특별한 부르심이긴 해요, 레위인이. 그래서 저는 레위인들을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선교사처럼 살아야만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최저 생계 유지 비용으로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는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미래가 되고 나니까 내가 해야 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와 예배. 기도와 예배로 주를 섬긴다. 주의 재림이 내 비전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노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노후를 위해서 얼마를 모아놔야 된다? 그 세상 사람 기준이고요.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비전인 사람들한테는요, 오늘 먹고 자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에너지만 있으면 그걸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건 좀 많이 극단적인 일상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사라집니다. 행복지수 넘쳐 흘러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가난한 나라인 거 아시죠? 부유한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낮은 거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행복지수 제일 높은 애들이 레위인들일 겁니다. 왜? 제일 적게 가졌거든요. 물질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가난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우리 중에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빼고. 내가 우리 레위인들 중에서 덜 행복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행복지수 만땅으로, 영적지수 만땅,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게 전혀 우리 삶을 아깝게 만들지 않아요. 왜?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저희 교회 탐방 오면 어떻게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 레위인들을 먹고 살게 하면서 예배 가운데 세울 수 있습니까? 먹고 살 만큼만 가지면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까지 다 해줬어요. 저는 늘 이 계산을 레위인들이랑 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만 있으면 레위인들이 평생 예수님 예배하면서 살 수 있어요. 배 안 고프고, 뭐 허슴처럼 뭐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고, 핸드폰 제때 바꿔가면서 예배 악기 몇백만 원짜리 쓰면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막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기타, 우리 보면 가끔 정모하면 거의 기본. 여러분 아세요? 이거 400만 원짜리고요, 이거 200만 원짜리고요, 이거 150만 원짜리예요. 대충 걸려있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쓰는 대충 걸려있는 거 발에 차고 노는 게 그래요. 이게 무슨 구질구질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가 뚜렷해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뚜렷해지니까 그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자꾸 기준을 세상에 두니까, 세상 기준을 봤을 때 노후 배부르게 살려면 내가 이만큼 일하면 안 돼. 야근 더 해야 되고, 잔업 더 해야 되고, 맞벌이 해야 되고, 투잡 뛰어야 되고,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글로 가 있으면. 당연하죠. 기준이 글로 가 있으면.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길 바라고, 그리스도인다운 기준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계산해 보면 여러분은 지나치게 바쁘게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막말로 매일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먹고 살 만큼 주님이 살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뭔가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그리스도께로 옮기지 않고 내가 가진 소유와 재정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나친 부요함을 탐하게 되고, 탐욕이죠. 지나친 일을 하게 되고 시간을 빼앗기는 거죠. 속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빼앗기고 나니까 주님 앞에 왔을 때에는 멀쩡한 체력과 멀쩡한 정서와 건강한 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왜? 세상이 다 빼앗겼으니까. 언제까지 꺼져가는 심지 들고 올 거예요? 언제까지 예배당을 상한 갈대처럼 올 겁니까? 물론 그렇게 와도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한 자매가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아요. 와, 그게 맞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울기만 할 거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해져야 돼요. 안 우는 것도 문제인데 울기만 하는 것도 문제고, 웃을 줄 모르는 것도 문제고, 또 웃기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모든 것이 가해져야 돼요. 없어가지고 손가락 빠는 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무 넘쳐 흘러가지고 탐욕으로 죄 짓는 것도 문제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지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 지나치게 바쁘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 해쳐요. 영혼도 해치고. 그리고 나는 지나치게 바쁘고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떤 빚이나 채무나 어려움 때문에 살고 있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감당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갚아주시도록. 여러분의 주권을 채무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내가 채무가 있지만 그래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믿음의 담대함 갖고 사세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안 쫄아도 됩니다. 그렇게 안 힘들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선교사님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선교사님들 어떡해요? 불쌍해. 안 불쌍해요. 좋아 죽어요. 선교지에서 생명 걸고 선교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하면서 날아다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줄 수 없는 담대함으로 걸어 다녀요. 신이 납니다. 신이 나. 선교사들 안 힘들어요.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영이 끼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이 잠드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바쁘게 살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너무 바쁘게 살아도 문제예요 지금. 이것도 있어요. 6번째, 미디어. 무분별한 미디어.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뭐 유튜브만 보는 게 미디어가 아니에요. 모든 이제 IT 기기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게 분별이 돼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때로는 SNS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사역의 일환으로 쓰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게 사역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 그걸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거 없이도 주님 앞에 서 봐야 돼요. 예. 카톡 없이도 서 봐야 되고. 카톡은 좀 안 되나? 카톡은 있어야 됩니다. 교회 훈련 공지가 다 가야 되니까 카톡만 살려놓고, 우리는 페이스북 없이도 살아야 되고 유튜브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되고 TV를 보지 않고도 살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넷플릭스 없이 원래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그 미디어를 통해서 유익함을 얻고 있죠. 여러분이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이 다 오염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긴장되어 있는 여러분의 혼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뭐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 내용이 건전하다면.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가족이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심각해지겠죠. 우리 가족은 TV 앞에 아니면 안 보인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지는 말라는 겁니다. 예, 가족들끼리 다 같이 뭐 건강한 어떤 영화를 본다든지 어떤 미디어를 본다든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함을 누리는 거는 제가 그거 모든 것을 다 제한하는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안에 무분별한 미디어 체계가 들어와 있는 거가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컨트롤 되지 않고 빼앗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아무런 제재 없이 허용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잠든 영을 깨우자. 영을 깨우는 법. 자, 잠든 영을 깨우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문제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영이 잠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족이 되어도 좋고요. 근데 가족들끼리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와 셀원들 혹은 여러분의 리더들, 우리 리더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친절하고 겸손하게 성도들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권면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인지가 돼. 내가 영이 지금 잠들어 있나? 무방비 상태로 그냥 계속 재우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영적인 신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영을 잠든 법을 깨우는 방법이 뭐냐면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건 우리의 영을 깨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가 잘 안 나올 때 있죠. 내가 애는 쓰는데 소리가 잘 안 나올 때, 영이 잠들었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영이 눌려 있거나. 영이 자유하면은 소리가 자유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나 상처나 씨름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 문제나 상처가 생기면 영이 쉽게 잠들어요. 몸이 아파도 영이 쉽게 잠들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면서 영이 확 마비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프거나 아니면은 뭔가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영적 전쟁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소리 내서 기도하면서 영을 자꾸 깨우면은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거 없이 큰일 났어 이렇게 딱 두려움에 묶이거나 아니면 문제에 묶여버리면 영이 이렇게 잠들어 버려요.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영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영아 깰지어다, 우리 애들 보면 가끔씩 기도할 때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영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영이 잠들어 있는지 안 잠들어 있는지. 그래서 내 영을 향해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 영아 깰지어다. 근데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진짜 많이 나와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영이 깨어나라고 선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소리 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잠든 영을 깨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역할을 잘 해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꾸 연합되려고 하는 그 성품을, 의지와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하면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깨우며 이 영적인 원리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지금이 깨어야 될 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늘 영에 깨우는 그 사역들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실제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밤은 더 깊어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리스도의 빛이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도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오늘 장차 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어둠의 정욕들을 이겨버리고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영을 깨우는 영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아 깰지어다. 잠든 영아 깨어서 주님 앞에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오늘 내가 내 영을 깨워 정상적인 성도의 삶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기도합니다.